안녕하세요.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으로 섬기는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사님에게 좀 특별한 주제, 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대만의 김규동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GMS 소속 31년차 선교사 김규동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중국과 대만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동방 정교회는 우리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주제가 동방교회거든요. 예, 예. 요거가 뭐 어떻게 틀린가요? 간략하게 한번. 동방교회는 497년에 이게 성립되었고요. 동방정교회는 10세기 이후에 설립됐죠. 둘 간의 간격은 거의 600년, 70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많은 분들이 동방정교회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입니다. 예. 네. 동방교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서방교회 얘기도 나오겠네요, 오늘.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연구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단 사이비종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단 사이비종파 중에서도 어떤 종파들은 이제 다시 이렇게 복음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또 복음주의 있다가 또 이단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상세히 또 조사해서 또 그들을 수장들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하긴 했는데 문득 제가 초대교회 때 기독교 고대사의 그런 이단들을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연구하던 차에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이게 정죄됐던 사건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당시의 신학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정치적인 이런 분립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네. 이제 어떤 궁금증들이 이제 이 관계에 대한 학문으로 음흠. 연구의 계기가 되었는데 네. 이 내용을 듣는 선교사들이 오늘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범아시아권의 신학은 서양의 그러한 교육의 방침에 이렇게 끌려왔죠.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신학을 해야 되겠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 기독교가 단순히 서양을 통해서 동양으로 들어왔는지 그것만 아니고 이 기독교 당시 열두 사도 이후에 속사도 계속 이어서 일부가 이 동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성찰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교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적용 네. 포인트가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굳이 이야기하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궁극적인 그런 성격들을 보면요, 서방교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단순히 교회 중심, 건물 중심이죠. 교황 중심이었고, 그러나 동방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1000년 동안 유지하면서 복음과 선교에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분들입니다. 안디옥 교원이 역사상에서 흩어지고 없어졌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예. 그게 계속 이어져서 네네. 기독교 정신으로. 그럼 우리가 네. 진짜 놓치고 있었던 게 많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지금 개척해 나가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고요.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들, 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동방교의 역사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많이 궁금하고 지금 역시도 지금 역시 고고학적으로도 접근하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문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해왔는지 계속 지금 제가 고고학적으로 땅속에 묻혀져 있던 그들만의 그 스토리를 지금 건져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이런 분야로 관련해서 공부해서 이제 뭘 네. 책을 내시거나 네. 뭐 학위를 받으신 게 있나요 혹시? 저희 이제 학위는 동방교회 관련돼 있는 이제 수도원이죠, 수도원, 수도사들. 당 이제 제가 연구 논문 썼던 것은 바로 이제 사막교부입니다, 사막교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2019년도 중국에서 제가 나와서 2019년도에 장안의 봄이라는 기독교 동전사를 제가 썼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고대 기독교 의료 선교에 대해서 책을 또 기고했습니다. 바로 이 동방연관선상에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얼마 전 전라도 강주에서 네네. 뭐를 한번 열어서 뭐 세레모니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국내로 돌아오면은 그 직접
제가 직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광신대학교에서 제가 또 유물 전시관도 둘러보면서 직강을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방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오늘 좀 뭔지 모르지만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고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좀 한번 해주실 거고요. 네네. 저도 뭐 잘 모르는 입장이고 네네. 모르시는 선교사님 입장에서 또 질문을 좀 드려서 그래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하고 네. 선교적 접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러한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장을 또 만들어주신 KWMA 모든 스텝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방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갈수록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많이 해오시는데 제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방기독교의 역사는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바로 이제 12사도 이후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500년 이 역사를 오늘 이 잠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한 학기 과정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많은 신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동안에 사도 바울만 우리가 줄기차게 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그것도 근대가 아니고 고대 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다들 놀랐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저 역시도 날마다 연구하면서 놀랍니다. 무릎을 치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리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초대교회 때 복음이 서진했다는 하나의 치우친 하나님이 아니고 서진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도 그의 사랑하는 사도들을 또 이렇게 보내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참 이방인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전역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하고 잠깐이지만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기독교 동전사 장안의 봄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는요. 제가 과거에 8년 동안 실크로드를 줄기차게 육로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동방교회의 사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엄청난 서에서 동까지 육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지 알고 싶었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선교를 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참 사료가 부족했지만은 나름대로 사료를 제가 또 모아서 정리해서 2년 전에 이 책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동전사입니다. 네.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또 경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고대 기독교사의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들의 신학의 그러한 핵심 사상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제 교회 신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동방교회에서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고대 때 3세기 때부터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선교를 했냐면요. 이들의 전신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서방교회,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던 서방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의 규모라든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서방교회와 완전히 달라요. 동방교회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복음과 선교입니다. 복음과 선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하면 안디옥 교회, 선교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1000년의 세월을 끊임없이 1000년 동안요. 극동 아시아까지 건너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1000년의 놀라운 역사들이 땅속에 묻혀버리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일일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1000년 동안 걸어왔던 이 루트들을 이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세기 때 일부 그들의 또 선교사들이 이 걸프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이제 아라비안 지역이죠. 아라비안 반도, 주바일이라든지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쪽 지역에 그리고 이제 또 남쪽에 있죠. 나지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또 쭉 해서 그들이 또 거기 멈추지 않냐고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악숨까지 갔습니다. 악숨. 악숨 지역에 하면 동방교회의 교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일부는요, 저 걸프만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인도 뭄바이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이 사도 도마의 그러한 또 선교의 그런 행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해로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 해상 실크로드죠. 오늘날 말하는 해상 실크로드.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를 통해서 이제 사도 도마는 남인도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인도 차이나 멜라카까지 내려왔습니다. 멜라카. 근데 오늘 이 지도에 빠진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인도 스리랑카와 멜라카 사이에 쭉 위쪽으로 보면은 바로 네팔이 있습니다. 네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요. 네팔 산상에서 대형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좀 후에 제가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차이나에 이미 태국, 아유타야 왕국, 그리고 미얀마, 오늘날의 캄보디아, 베트남의 과거의 다낭이 있어요. 다낭. 다낭까지 이 복음이 다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중국의 광저우, 그 광주 위쪽으로 촤州라고 있습니다. 촤州. 촤州는요, 원나라 시기에 이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 촤州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곳에 동방 기독교,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번잡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촤州이 지역에 기독교 예배당이 수십 군데가 섰습니다. 제가 또 다 일일이 방문했고요. 지금 촤州가면은 해상 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기독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촤州 가서 고대 동방교의 그 유적들을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바로 해상으로 통해서 들어왔던 복음의 행적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상을 한번 볼까요? 육상. 자, 이 복음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 물론 이제 그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코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코스. 그래서 그 문제로 이단됐죠.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상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는 양성을 가졌다.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알렉산드리 학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신성만 있다, 인성은 없다. 이 두 주장이 이제 대립한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누명을 써서 이렇게 추방을 당했죠. 제명됐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451년 이집트에서 이제 유배되어서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를 추종했던 일파들이 이제 에데사로 갑니다. 에데사. 그래서 에데사에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또 이렇게 결집해서 그들의 세력들이 또 다른 데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에데사에서 또 다른 그 현지 정권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니시비스 그쪽으로 또 쫓겨나죠. 거기서 니시비스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정식적으로 497년에 동방교회라고 최초로 자기들이 성립하면서 우리는 서방교회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니시비스에서 그들이 이제 확실한 그런 기초를 다지면서 이제 아시아를 향한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니시비스에서 쭉 동지를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한 부류는 페르시아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준디 샤프르라는 지역에서 거기에 큰 오늘날 거의 뭐 종합대학의 규모로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아카데미. 왜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요, 페르시아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사통팔달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이 학교를 향해서 막 찾아옵니다. 주로 이집트,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쪽은 당연히 왔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인도에서도요, 전 지역에서 이 지성인들이, 지식을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준디 샤프르 대학의 아카데미에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서로 이 지식을 나누고 교화되고 꽃을 피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아카데미를 세운 목적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의학을 가리키려고 했어요. 의학.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학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때니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의료 시스템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뭐 질병이 생기면 오늘날 뭐 코비드 나이 같이 질병이 생기면은 뭐 속절없이 그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이 다 위태롭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이 동서양의 모든 의학을 다 집대성합니다. 융합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인류의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동방교회 선교사들은요, 당시에 오늘날처럼 단순히 신앙만 배워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했고요. 심지어는 뭐 성경을 아예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고요. 또한 이들이 언어를 참 잘했습니다. 언어. 그리고 거의 한 80% 정도 이상의 선교사들이 의학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의술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약재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농사도 배웠고 천문학도 했고 뭐 군사학 등등 여러 학문이 그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융합되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지식인들이 만들어지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출판업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책. 그래서 각자의 그 각국의 언어로 이 책이 번역되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서관마다 이슬람의 각 지역마다 아니 페르시아의 각 지역의 도서관에요. 기본적으로 수십만 권의 책들이 소장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앙아시아 광야길입니다. 좀 더 가면요 이제 파미르곤이 나옵니다. 천산산맥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산을 넘을 수 없어요. 이들은 그동안에 광야에서만 살아서 이 설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하의 추운 날씨를 결코 이겨낼 수 없죠. 근데 당시에 이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했던 소구드인들이 있습니다. 소구드인들, 스키타이라고 하죠. 이 스키타이들이 원래는 조로아스터를 신봉했던 그런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동방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 이상의 소구도인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런 부담으로 함께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 설산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무역을 하는데 그들이 사는 그 환경은요 이 중앙아시아 오늘날 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이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스키타이 소구딘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원래는 조로아스터를 신봉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산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산지에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도요 이러한 브레인을 줬습니다. 어떤 브레인을 줬냐면은 장사하는 브레인을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 장안에서 중국 장안에서 로마까지 육로를 통해서 오갑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도자기와 실크를 가지고 이 로마에 가서 팔고요. 로마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서양의 유물들을 물건들을 가지고 또 장안에다 이렇게 선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생존했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이 동방기독교 선교사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고서에 보니까 거의 30% 정도 이상이 이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요.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동진해야 되는데 설산에 가로막혔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이 설산을 넘어가게 합니다. 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들이
예, 이 동방교회 전체적인 이 동전사를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게 기적적이죠. 항상 미리 삼일길을 먼저 앞서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동방교회 그 역사에도 하나님의 그 행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함께 이 중국까지, 이 장안까지 들어오죠. 장안까지. 이게 오늘날에 말하자면 위구르족들, 이 투르크족들, 몽골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 각 곳에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개화되고 개종되고 또 이 복음에 힘쓰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관이 섭니다. 여관. 오늘 뭐 중국 가면은 이 호텔을 주점이라고 합니다. 주점. 저도 초창기 때 왜 호텔을 주점이라 하지? 근데 그 주점의 그 발원이 바로 스키타이 이 사람들이 실크로드에서 걸어오는 거점마다 여관을 세웠어요. 여관. 그래서 여관에서 뭐 하냐?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안까지 쭉 들어와서 나중에는 엄청난 당나라 때 들어왔죠. 당태종이 환영해 줬고요. 근데 이 당태종이 왜 환영해 줬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경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밑도 끝도 없이 당태종이 일개 조그만 실크로드의 그 정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 리가 없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고대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이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의술을 펼쳤습니다. 의술을.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는 이제 샤니라고 하죠. 샤니. 선이라는 것은요 의술을 잘한다, 의술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때는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병자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치료를 도와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소문이 당태종의 귓속까지 들려간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 당시 비록 당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융성한 나라였지만은 당나라에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입니다. 의료. 그래서 이들이 오면은 우리 당나라에 그런 의료의 그런 취약한 점들이 이게 보완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환영해졌죠. 그래서 당나라 272년 전체 근 300년 가까운 시기에 이 경교가 당나라 곳곳마다 예배당에 서고 성도들이 불어나고 또 그들이 또 조정의 그러한 환대를 받으면서 선교를 더 확산시킬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연구하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제 이 경교가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왔냐? 그 당시 한반도는 이 통일신라 시기입니다. 통일신라 시기, 선덕 여왕 때의 그 시기입니다. 당연히 들어왔죠. 처음에는 이 고려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후에 뒤에 이제 나중에 그 쉔조라 혹은 이제 그 양조가 있습니다. 중국에 양조 두 번째 큰 항구 도시 양조. 그쪽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포항이죠, 포항. 그렇죠. 그래서 포항에서 불국사까지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경상남북도 천년 사찰을 다 제가 좀 고찰을 좀 했습니다. 우리 경교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 그랬더니 거진 뭐 95% 이상이 다 소실되고요, 불타고요.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는요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직지사가 있습니다. 직지사 제일 위쪽에 가면은 그 천년 사찰이 하나 겨우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탱화를 보고 벽에 그려진 탱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를 걸고 있는 그 탱화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경교가 불교에 습합되어 버린 하나의 근거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이제 불국사에서 나타났던 돌십자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고대 사료가 증빙되지 못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경교의 흔적이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말하기는 조금 좀 곤란하고요. 이제 지도 잘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 경교가 들어왔다는 공식적인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들어갔는데 한반도는 당연히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구려의 주몽 보셨죠? 예전에 드라마 주몽의 여인 뭐 소소노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 이제 그들이 그 소행상을 하면서 민족과 민족을 건너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이제 이 장사를 했다는 그것은요,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스키타이의 후예들입니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들이 북방을 오가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선호가 나중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세우죠. 백제. 백제를 세우는데 오늘날 이제 충청 남북도 그리고 이 전라북도 그쪽 지역이죠. 백제가 전라남도까지. 특히 우리 전라북도 김제 그리고 가까운 곳에 금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구. 저는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북방 사람들은요 금을 좋아합니다. 예. 왜 금구냐? 그러면 그쪽이 금이 났기 때문에. 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스키타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북방 민족 계열의 성씨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 포항입니다. 경상북도 포항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제가 세워졌던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쪽 지역에 그러한 성씨들이 많이 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었죠. 바보 온달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온씨가 이 실크로드 9개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온씨. 그래서 바보 온달이 사실은 바보가 아니죠. 굉장히 잘생겼고 이국적으로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설화 속에서 그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안 들었는데 사실 온달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문과 무예가 출중하죠. 나중에는 평강공주와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원씨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김춘추의 호위무사였던 옹군회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호위무사 옹군회. 이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신라에 이미 스키타이들이 들어왔다는 흔적들이죠. 그리고 신라 불국사 주변에 보면 왕릉들이 많이 있어요. 왕릉의 주변에 보면은 석상들이 서 있는데 다 이렇게 석상들이 우리 한민족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구렛나루 턱수염이 가장 하고요. 눈이 아주 이제 부리부리한 그 석상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페르시아인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던 페르시안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절간에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에는 항상 이 4대 천왕이 있습니다. 4대 천왕 불교에. 이 4대 천왕들을 보면은 바로 그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 형태죠. 그게 그냥 하나의 우리 상상력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제 페르시안 사람들을 그렇게 형성화시킨 겁니다. 왜 그 페르시안 사람들을 형성화시켰냐면요. 당시에 페르시안 사람들은요. 참 몸집이 크고요. 거대하고 무예에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고대 때부터 이 페르시안 사람들을 그 퇴마사로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 지역 그리고 한국, 한반도와 일본까지도 페르시안들을 이렇게 테마사로 사용해 버립니다. 당연히 뭐 페르시안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의 그러한 흔적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제가 지도를 놓고 동방교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는 지도가 너무 복잡하죠. 이 지도는 이제 제가 직접 설계한 지도입니다. 자, 이제 그냥 그들이 지나왔던 그러한 그 지역명들을 제가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첫 번째 주로 이제 그들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사막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사막길을 통해서 이렇게 육로로 해서 쭉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로. 그래서 해상 실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중국까지, 인도 차이나 그리고 한반도, 일본까지 이 복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동안 이제 1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마다 주교구를 세웠어요. 대주교구가 되려면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주교구를 이 전체 아시아권에 27개를 세웠습니다. 27개면은 여러분 곱하기
10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숫자가 얼만큼 나옵니까? 그 당시 대주교구뿐만 아니라 주교구가 또 있습니다. 주교구는 6만 이상입니다. 6만 이상. 그리고 주교구 밑에 또 교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전체 우리 아시아권에는요 이미 복음이 어느 곳인지 다 확산됐다는 거죠. 특히 투르크 쪽, 뭐 우리말로는 돌골이죠, 돌골. 어떤 부족은요, 수장이 한 사람이 개종을 하면요, 전체 부족민들이 다 한꺼번에 개종했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이 고대 사료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이 부분들이 바로 동방교회의 거점들입니다. 자, 주로 이제 이 사막길에는 거짐다의 복음이 들어갔고요.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걸프만, 그리고 인도, 그리고 오늘날 멜라카 지역, 그리고 네팔 지역까지 이 주교구가 세워졌습니다. 뭐 고대 사료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주교구가 동콘스탄티노플에서 대주교구 회의가 있는데 우리도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 그럼 한번 너희들 참석해라 해서 참석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에 당시에 6만 이상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건 놀랄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때 3세기에서 9세기까지는요, 이 아시아는 크리스찬 월드입니다. 크리스찬 월드. 그래서 복음이 이미 이 아시아 전역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그런데 이제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동방교회가 굉장히 새로운 국면에 이렇게 또 맞대게 됩니다. 뭐냐면요, 참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받았던 동방 기독교 선교사들이요, 이 중국에 와서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요,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참 아이러니하게 도교라든지 불교도들이요,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을 이렇게 좀 도와줬습니다. 보살펴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뭐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고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최종적으로 왜 동방교회가 나중에는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밀려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중국에 왔어요. 이 당나라 때 굉장히 번성했고 발전했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와 더불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소구도인들이 일확천금을 그들이 거머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록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록산. 그래서 이제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그들이 엄청난 부유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방교회도 점차적으로 그들이 초기에 가졌던 그러한 열정과 사명들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세속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들이 여관을 세우고 오늘날의 호텔이죠. 그리고 이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장사를 하면서 그들이 물질을 거머쥐고 하는 도중에 그들이 또 한 가지를 뭘 했냐면요, 매색을 했습니다. 매색.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 정권이 그들을 두 차례 뭐 핍박을 받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완전히 이 아시아권에서 거의 뭐 소멸하다시피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면모,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 고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좀 심도 있게 좀
판단하고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이제 100여 년이 이제 좀 넘어섰는데 당나라 때는 거의 300년의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세기 때부터 14세기까지는 이 동방교회가 다시 중국 이 거대한 대륙 땅에서 물러나고 후퇴했습니다. 어디로 후퇴했냐면은 이 몽골로 아니면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최초로 후퇴를 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벌써 앞장의 지도와 완전히 다르죠, 형태가. 네. 자,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27개 대주교구 그리고 주교구 등등이 섰던 그러한 지도입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동방교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용어가 네스토리우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파라고죠. 교파라고죠. 근데 이 용어는요, 정말 우리가 개진돼야 됩니다. 이 용어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네스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냐? 이 서방교회, 오늘날의 캐톨릭 진영이죠. 그들을 비하하는 관점에서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그들이 설명했고요.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 명칭이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또 그들이 이미 497년에 에데사에서 이미 동방교회 The Church of the East 이렇게 자기들이 또 명칭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선교의 정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 연구가 시작돼야 되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한국교회가 네스토리파라는 그런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교는요, 경교의 전신은 어디냐 하면은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당나라 때 이게 당태종이 이 경교라는 명칭을 주죠. 이 경자는 어떤 뜻이죠? 바로 비출경입니다. 비출경. 야, 왜 당태종이 경교라고 칭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추다. 그러면 우리 동방교회는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빛의 종교. 어두운 이 아시아권 정말로 정말 늘 전쟁이 일어나고 전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고 어느 누구도 정말 거들떠 보지 못했던 이 어두운 이 아시아 이 전체를 그들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준 거예요. 한 줄기 복음의 빛, 한 줄기 삶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이 당태종이 정말 그 엄청난 리더십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당나라에 진입하기 전에 당태종은 다 이렇게 이 서역에서 들어왔던 모든 문화를 다 이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환영해줬고 그들이 와서 내가 너희들 종교를 새롭게 개명한다 해서 이제 경교라고 이렇게 칭호했죠. 경교. 경자를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경교 그리고 이제 원나라 때 이제 성경에 있던 에르케온이라고 합니다. 이 에르케온 역시도 사실 경교와 일맥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나라 때는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몽골 말로 에르케온이라고 합니다. 에르케온. 이 에르케온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에반젤리움.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경교와 에르케온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에르케온이 원나라 때 제가 이제 유물 전시관에 많이 전시했던 그들의 유물을 보면요. 청동 십자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청동 십자가. 그 청동 십자가에 보면요. 놀라운 이러한 형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불교에서 오늘날 불교의 그 트레이드 마크 만자 여러분 아시죠? 만자 불교 독일 히틀러가 썼던 그 나치 그 형상.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교를 보면서 경교는 좀 원래 기독교였는데
개성한 종교로 변질되었다, 왜곡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경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하하고 비평하고 경교가 잘못되었다,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많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자에 대해서, 불교에 쓰는 그 만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 만자는요 하나의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상입니다. 형상 문자입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그 석기 시대 때부터 이 만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벽화에서도 나오고요, 예술 여러 형태에서 이 만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자, 이 불교에서 사용했을까요? 그럼 인도 불교에서 만자를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이 대승불교로 이렇게 이제 거듭되면서 그때 그들이 이 만자를 자기들만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크로드에서는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실크로드에서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거기서 어우러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고 습합하고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서 서로 장점들을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경교가 나중에 이 만자를 사용하는데요. 경교도 왜 그것을 사용했냐면요, 그 만자는 당시에 불교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트레이드를 사용하기 전에 경교에서도 사용했고 다른 문화 예술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만자는요 사실 이 문자가 아니고 하나의 형상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빛입니다. 빛. 동서남북 두루 비춰지는 그런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서방교회, 이제 고대 때 이렇게 기독교가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졌죠. 서방교회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서방교회의 출발점, 그들의 주로 어디에서 이게 발전됐는지, 그리고 오늘날 서방교회에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방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서방교회의 출발지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그쪽은 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문화들이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곳입니다. 당시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철학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핵심 사상은 뭐죠? 바로 이제 영을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육을 부정하고요, 영을 굉장히 강조했죠. 플라톤에 의해서 그쪽 철학자들이 다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신학이 예수의 그런 기독론까지 영향을 주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의 그런 신성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죠. 그리고 아무튼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서방교회, 오늘날의 바로 로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럼 이제 동방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형태들, 그들이 해왔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뭐 귀담아 들었죠. 자, 이제 위치적으로 출발 위치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서방교회가 사용했던 주 언어는 바로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 이후에는 이제 라틴어를 쓰게 되죠. 자, 딱 이것만 봐도 오늘날의 캐톨릭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캐톨릭입니다. 동방교회는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동방교회는요, 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히브리어를 썼고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고대 시리아어를 썼습니다. 아람어와 고대 시리아어는 거의 뭐 서로 소통이 됩니다. 명칭상 약간 뭐 다른 언어 체계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거의 같은 언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요. 방금 이제 언급했듯이 철학적인 사유는 서방교회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럼 동방교회는 어떤 철학을 가졌냐 하면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플라톤의 제자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스승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가 주장했던 강조했던 것들은 뭡니까? 바로 영과 혼, 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요소가 또 안디옥 교회의 신학과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요 지금까지 많은 역사 신학자들이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 설을 만들었다. 인성과 신성을 강조했다. 근데 사실은 네스토리우스의 그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이제 뭐 쭉 이제 앞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 그 계보로 보면요. 그 신학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서방 교회는 모달리티, 예루살렘 교회 같은 형태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대형화시키는 그런 교회 형태를 지녔죠. 뭐 오늘날 우리 유럽에 가면은 대형 그런 큰 도미 형식의 예배당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동방교회 그러한 교회 형태를 보면요, 소달리티입니다. 소달리티, 흩어지는 교회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기 때문에 교계이기 때문에 어느 가는 곳마다 대형 교회는 거의 없고요.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좀 더 커지면은요 다시 파송시키고 뭐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의 이 긴 장구한 역사 동안에 걸을 수 있었던 그들만의 특징들, 우리가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여러 가지 체계를 보면요, 서방교회는 당연히 뭐 교황 중심 아니겠습니까? 교황,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교황 중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단합이 잘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참 시리아에서부터 이 극동 아시아까지 또 남쪽으로는 이 배를 타고 이 인도 차이나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의 그 천년의 그 세월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향한 동진들, 이걸 보면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적 열정들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자면은 서방 교회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우리 이제 캐톨릭 가면요, 예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항상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기 예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요. 이 동방교회는 우리 중국 서안에 가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뿐만 아니라 동방교회 여러 가지 사료를 보면요, 사료 경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늘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게 출연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를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기독론을 보자면은 서방교회는 단성론, 그리고 동방교회는 양성론.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 양성론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죠. 근데 그 네스토리우스가 사실 이집트에서 유배당하면서 생전에 자기의 그런 기독론에 대한 입장들을 다시 기고했어요. 근데 그 책이 수백 년 이후에 무슬림 이맘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시리아어로 그 책이 발견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헬라 크레데스의 그 이제 바자르라는 책인데 제목이 벌써 틀려요. 왜 제목을 이렇게 바자르, 시장,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헬라 크레데스의 바자르. 그 왜 이렇게 제목을 썼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설책이 아니고 하나 기독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면요, 한동안 네스토리우스가 유배되고 그 추종자들이 밀려나가고 나서 서방교회에서요, 이 분서 경유가 일어났습니다. 동방교회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가 이집트 페트라 그쪽 지역에서 사막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쪽에 있으면서 자기가 생전에 자기의 기독론의 입장을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수백 년 이후에 이 책이 발견됐는데 이 책은 이미 지금 영문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네스토리우스가 부정하는 것, 강조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학적인 입장과 거의 동의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 목표는요, 교황 모설, 교황 모설, 그리고 우리 동방교회는 만인 제사장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원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수도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금욕하고, 무소유, 침묵, 뭐 이런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서방 교회 그 수도원들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초기 수도원이 이 바로 동방교회를 통해서 이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동방교회 수도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물론 금욕도 했고 무소유 있지만은 이 서방교회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요, 노동입니다. 노동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전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요, 동방교회 수도원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수도원 하면은 그냥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 수도원 세워서 동굴 안에서 참 금욕하고 고행하고 이런 줄만 알았더니 이 동방교회 수도원은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집한 시장통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있는 부둣가에 세워놓기도 하고요. 왜요? 전도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이 수도원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금욕과 금식과 기도 이것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세웠지만 그 수도원이 당시에 오늘날의 그 신학교의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암송하고 교회 음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꾸 내보내요. 그들은 항상 소달리티 아닙니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노련한 사제와 인지의 사제를 사제의 그 계열에 이제 포함된 젊은 사제를 묶어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로 동방교회 수도원은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동방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동방 기독교가 도대체 우리 교회사에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소멸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더불어서 제가 동방 기독교에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사실 우리 그동안의 기독교사에 자주 들먹였던 그러한 교파죠. 크게 나눠서 동방 기독교는 네 가지 교회로 지금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동방 정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리엔탈 정교회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정교회 하면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 기억나시죠? 콥틱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아시리아 동방교회입니다. 명칭이 좀 길어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교제할 때는 그냥 동방교회로 이게 지칭합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아시리아 동방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방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그래서 이 네 진영이 서로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 동방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늘 김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방교회는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동방교회는 언제 성립됐습니까? 497년 에데사에서 성립이 되었고요. 그들의 전신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 전통, 그들의 방향, 그들의 사명을 그대로 따라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498년 서아시아에서 결성돼서 이제 페르시아를 거치고 걸프만으로 내려가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동아시아까지 1000년 동안 이렇게 번영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뭐 러시아 정교회 자꾸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하고는 거의 600년 이상 차이 나는 훨씬 훨씬 먼저 태동한 그런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의 특징은 서방교회는 이 교권 중심, 교황 중심이었지만 동방교회는 안디옥교회의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도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도 이 복음 선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실행했던 신행일치의 그런 교파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국 경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중국 경교. 중국 경교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당태종이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에게 중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명칭을 달아준 게 바로 경교입니다. 그러니까 경교는 결국은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국적인 교회다. 그래서 경교는 당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 635년부터 907년 당대에 거의 300년 가까이 번영을 누렸던 그런 교파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 PPT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신학교에서 제가 최초로 동방 기독교 고대 동방 기독교 역사를 지금 제가 이 과목을 개설해서 PPT를 본의 아니게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동방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 보면 이제 간략한 이해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동방 기독교, 특히 경교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짧습니다.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간단히 이제 이 화보를 통해서 그 동안에 동방교회가 어떻게 15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왔는지 그 역사를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채택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밀란 칙령,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수리수가 이단으로 파문됐고 면직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498년 에데사에서 동방교회를 정식으로 이제 명칭을 사용해서 서방교회와는 결별을 통보했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너희와 같은 지체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이제 단독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역을 이제 펼치겠다. 이제 하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35년에 공식적으로 이 알로펜 주교가 이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당태종이 자기 당나라의 제상 방현령을 보내가지고 국빈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 변방의 종교를 이렇게 극빈 대접을 해줄 정도로 했는지, 그것이 이제 바로 엊그저께 제가 출간한 동방교회 의료 선교 사역에서 제가 이미 이제 알렸습니다. 그 동방교회는 복음과 의술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635조는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온 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제 책에 이제 장안에 보면은 제가 또 고대 중국 사료를 통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으로 복음이 중국에 이미 훨씬 이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사도 도마와 비슷한 시기 때 이미 동방교회에서 사도들을 계속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까지 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그곳에 정황들을 수집해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전략을 준비했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자주 들락거렸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또 이해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이 알로펜이 이 당태종에게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론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관심 있게 들으면서 이 동방교회에
그러니까 그 장안에 대진사도 짓게 하고 대진사는 이제 동방교회 교회죠. 예배당이죠. 그리고 장서루를 세워줍니다. 장서루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에서 당토정과 함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이해를 돕고 그리고 나서 638년 장안에 대진사가 이제 건립되고 744년에 이제 두 번째로 조지 선교사가 일행을 또 함께 대동해서 또 장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동방교회가 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계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서안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와, 이거 참 역사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1625년에 땅 속에 묻혀 있던 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높이만 해도 거의 뭐 3m 가까이 되는 건데 어느 농부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그 땅 속에서 이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석을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 한자가 이게 들어 있는데 밑에 아래쪽에 보니까 그리고 측면을 보니까 이상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조정에서는 이 문자가 어느 문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신부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가서 보니까 그들 역시도 이 문자를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탁본을 떠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캐톨릭의 그 저기 어디죠? 바티칸으로 보내죠. 그래서 바티칸에 보내니까 이제 언어 학자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니까 세상에 그게 이제 고대 시리아어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리아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시리아 하면 그 시리아를 썼던 교단들이 바로 동방교회 아니냐. 우리와 자주 다투었던 그 시리아 교회들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해독해 보니까 시리아 선교사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제 캐톨릭 진영에서는 이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 경교비를 없애려 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과의 그런 안 좋은 일화들이 행여나 여기에 또 적혀 있을까 해서 다시 땅속에 묻으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조정해서 이걸 굉장히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보호했죠. 근데 이제 이 경교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언급하자면은 왜 세웠냐, 왜 세우게 됐냐,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경교비는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중국의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 때 배웠죠? 안록산의 난, 안록산 사사명의 난. 그래서 안록산이 사실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실크로드에서 건너온 그 역시도 소고드인이죠. 소고드인. 장사를 잘했고 아버지가 거부죠. 당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사료에 보면은 안록산 주변에는요 많은 실크로드 청년들이 함께 어울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들만 해서 수천 명이 이르렀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막강한 인기와 권력을 갖고 있고 재력까지 있으니까 안록산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록산이 거의 뭐 영웅적인 그런 대접을 받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다가 안록산은 굉장히 그 충과 가무에 능합니다. 사료에 의하면은 안록산이 몸무게가 오늘날 거의 1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kg. 배가 이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런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구가 춤을 추는데 그 춤사위 이제 북방의 춤은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근데 150kg의 이 장정이 춤을 한번 추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 허리춤에 이 조그만 단도 있죠, 단도를 묶어가지고 허리를 돌릴 때마다 단도 이 철이 부딪히면서 쨍그랑 소리 나는데 이 역동적인 춤과 더불어서 정말 당나라 사람들의 혼을 쭉 뺐다고 합니다. 쭉 빼.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당 조정에까지 들려갔고요. 그 당시에 이 현종이 안록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현종의 누구죠? 당나라의 5대 미인 중에 하나 양귀비가
안녹산이를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목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미 안녹산은 이제 당 조정까지도 인맥이 고루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내부 정황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안녹산이 야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사명과 더불어서 이 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사 정확히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자면은 이즈드 버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크로드의 서구두인의 후예로서 그 역시도 이제 실크로드에 왔거든요. 아버지가 이름이 밀스입니다. 밀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복음은 이미 들었고요. 뭐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뭐 2, 3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사는 사실 의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당시에 꿈이 장안으로 가는 겁니다. 장안에 가서 발전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미국에서 골든 러시라는 그 언어가 생겨났죠. 많은 젊은이들이 서부로 가서 서부 개척 시대 그래서 황금을 캐러 갔잖아요. 그때 이제 실크로드 이 당시에도 많은 실크로드의 산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데 우리 동쪽에 이 거대한 중국에 큰 시장이 형성되고 제국이 섰다.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거기는 물자가 넉넉하다. 해서 모든 청년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녹산 역시도 그 아버지도 그쪽으로 가서 온 가정이 장사를 했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일약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근데 이제 밀스 장로님은 자기 아들이 당나라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역시도 당나라에 갔죠. 근데 그 가서 이제 그 중간 배경은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나라 정권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등치가 크고 골격이 일반 당나라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당나라가 다 패했고 이제 거의 당나라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왕의 수하에 있는 장군 곽자의 장군이 전쟁에 나섰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사를 이 곽자의 수하에 호위무사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사가 그 전쟁에 나서면서 판도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사를 통해서 안녹산의 난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이기고 왕에게 엄청난 재물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오늘날 말하자면 군대 장관 아닙니까? 장교. 근데 이 고넬료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정이 변화하고 정말 그 당시에 그들로 하여금 선행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 동방교회가 정말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이 경교비에 의해서 드러났고요. 경교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왜 경교를 세웠냐면은 바로 이 이사 장군은 아니겠지만은 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경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경교비 안에 거의 뭐 3천자의 그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 당 5대 왕조 왕의 그런 업적들 행적들을 소개하는 글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경교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사는요 자기가 받았던 모든 상을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들, 죽은 자들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예배당 중건을 위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사제를 다 틀어서 헌금하고 매년마다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정말 신행일치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경교가 당나라 때 훨씬 더 부흥을 맞았죠.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사의 그러한 광범위한 사역들이 발견됐고요. 이제 그러나
마지막 때 당나라 말기 무종의 그러한 또 이제 회창 범란, 그래서 이제 불교를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경교도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무종이 이제 도교를 절실하게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교가 굉장히 의학적인 것들, 중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중의학이 사실은 이 동방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인들이 이 경교인들을 많이 숨겨줬습니다. 보호해줬고,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러나 당나라 최종 말기 때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 그때 많은 외래 종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경교도들도 엄청난 순교를 당했고 예배당이 다 불타고 없어지면서 경교도들이 이 경교비를 땅 속에 묻습니다. 묻어놔요. 근데 이제 이 경교비가 벌써 이제 850년대에 묻혔잖아요. 근데 거짓말 한 800년 이후에 1625년에 발견된 거예요. 8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년 만에 이제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 또 되지 않아서 캐톨릭에 의해서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어요. 이러한 이제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이 경교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서안에 이 경교비가 서 있고요. 한때 청나라 때 세워진 교회에서는 경교비 탁본들이 이렇게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대목을 여러분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논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과 우리의 잘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이 말은 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헷갈리는 말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되었던 이 부분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 보면요. 한 사람이 악을 범하든지 죄를 범했을 때 증인을 세우는데 반드시 증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일방적으로 도적회의를 통해서 날치기법으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게 이제 우리 고대 기독교사의 참 아픈 사연들이죠. 자, 좀 전에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신학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해서 신인 양성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431년에 서방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그러나 20년 후에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레오 1세에 의해서 다시 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하필이면은 네스토리우스는 이집트 페트라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죠. 두 번째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비신모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해서 크리스토코스라는 말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동방교와 서방교의 이런 기독론, 마리아의 논쟁이 줄곧 진행되어 왔는데 참 1994년에 극적으로 이 두 교단이 만나서 오해를 풀고 오해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도 그동안에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 마리아에 대한 칭호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미 두 교파 간에 종식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동방 기독교는 마침내 이단이라는 꼬리표에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 두 교파의 싸움에서 이제 평가를 했죠. 특히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네스토리안주의는 정통 기독교 교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가 이제 1539년에 종교회의 및 교회론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통해서 챕터 한 부분에 네스토리안에 대한 그런 기독론의 입장을 그대로 썼죠.
그 내용 안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네스토리우스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결코 파문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고요. 프랑스의 교회 역사가인 루이 뒤센 그도 역시 네스토리아는 분명하게 그들은 이단이 아니다고 증명했습니다. 프레드릭 루푸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릴 서방교회의 대주교죠. 키릴의 주장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 이런 말했고요. 베슨 베이커 교수는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의 학설인 신인 양성설이 승인되고 키릴이 주장한 신인 단성설이 배척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시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그냥 이렇게 좀 알렉산드르 학파와 안디옥 학파와 타협을 성립시키고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모펫 우리 이분은 정말 교회 역사가 아닙니까? 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적 이미지는 반대자들의 조작과 음모에 따른 것이며 그를 이단자로 규정하는 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무리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유익한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의 시대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을 때 이 동방교회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 역사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니 이걸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까요? 그러게요. 네. 요거가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선교적 그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톨릭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렇죠. 모달리티. 모달리티고 그다음에 이쪽에 동방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소달리티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건물이나 센터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렇죠. 하여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서 선교를 가는 선교 지향적. 이게 너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그 연구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됐다는 얘기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이렇게 하시려면? 외로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제가 수면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사명자로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우리 문화권에 스며들었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사명들, 복음들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심장하게 저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건강하고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던 그러한 정신들을 사명들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로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준디 샤프라 대학 거기서도 이제 어떤 그 젊은 그룹들이 지성인들이 많이 그렇죠. 붙고 또 이제 그게 중의학이 사실은 저는 어떤 양학과 중국의 의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페르시아고 그쪽 준디 샤프라 대학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다라는 말이 저희가 참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그들이 해왔던 그런 커리를 우리 신학교에서 실행한다면 아마 우리 신학생들 모집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그 당시에 그 동방교회 선교사들은 의술도 잘했고, 그렇죠. 천문학, 언어도 잘하고, 군사학, 언어, 성경 암송도 다 하고 그냥 아주 준비가 많이 됐던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해상 실크로드는 사실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육상 실크로드는 많이 알려졌고 근데 현대판에서는 이제 뭐 1대1로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중국이 만약 뻗쳐나가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라인업들을 하고 이제 정비를 하는데 복음의 그 역사의 길들이 이제 원형이 잘 보존되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 방면에 이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부분은 바로 제가 이 방면에 동방기독교의 전체 발자취를 밟아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동방을 향한 그런 심장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한 줄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많은 사도들을 또 파송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대로 동쪽을 향해서 걸어왔는데요. 이 동방교회는 결코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조차도 뭐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예배당을 크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이면은 반드시 성경 이야기했고요. 모이면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었을 때도 그들의 석관물을 제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했는데 다들 머리를 이 동쪽을 향해서 누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깊이 있게 제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그 발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 있구나. 그랬을 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치우쳐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더 핵심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과 그 사명에 집중해서 초창기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DNA를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점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층 더 나아가려 하면은 기타 이제 부수적인 것보다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되게 이제 도전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개신교가 수도원의 영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는 이제 수도원은 이제 서방 교회인데 서방 교회는 이제 뭐 사막이나 이런 데 동굴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수행하고 고난하는 거 있는데 네. 이 동방교회 수도원 운동은 도심에 네네. 항구 시장에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수도원의 개념에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달리티 흩어지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깊이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이제 오늘은 사실 맛보기 강의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게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음 모임에 좀 더 관계된 또 교수님이나 학자분들도 좀 모시고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선교사님께 방송으로 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새로운 또 이슈 동방교회 우리가 좀 다시 공부하고 새롭게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방송과 기획에 선교사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